남 탓이에요. 내 탓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어 무엇에도 걸림이 없도록 그 해야만이 따뜻한 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교단 사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진겁이 되고 대종사님께 도원할 수 있는 길은 한 분 한 분이 마음 공부 잘하여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또한 성불하고 재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원불교에 입문을 하신 11분의 교도님들 축하합니다. 이제는 마음 공부를 잘하여 진급하고 보온하며 영생을 통하여 복과 지혜가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승으로 마음 공부하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 어인아에게 법석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인해하를 칭찬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는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은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가보응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이렇게 교의품 27장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인가 대종사님께서 또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배우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 질문을 받은 여러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서 그때에 적당한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자궁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은요, 천하에 버려진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조종예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나금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며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의 조정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경계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자리이타로서 손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손용호해서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도님들 오늘 교당에 오셨어요. 교당을 오고 가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배우고 가르치면 마음을 작용한 결과는 바람직한 자신을 만들면 물론 많은 생명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생으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머물고 마무리되기도 하고 또 시작과 끝이고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마음을 짓는 바고 모든 근본은
마음 공부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더라도요,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기쁜 일을 당한 사람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기쁘게 바라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슬픈 일을 당했으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프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본래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치사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쁘게 평가될 뿐이라는 것이죠. 사물 또한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본말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제일 근본되는 지혜라고 정산 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주의 근본을 뜻하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깨달음의 내용을 또 의미 있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바탕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대종사님도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서 위안을 받는 것, 또 진리를 숭배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틀어놓은 것이 교당이에요. 이런상 진리 앞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묶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교당이라는 곳이. 그래서 또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배우고 익히는 곳이 또 교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근본에 힘을 써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는데요. 육신은 종이고 마음은 시라고 그랬죠. 처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근본은 또한 성품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되는 마음 공부에 내 인생을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기를 때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일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리는 듯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에 두어야 그 훌륭한 인격을 이루고 마음 공부를 여의지 않아야 복과 지혜의 계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퍼질러 놓은 인간관계를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겠다고 인간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이제 동심원을 걸어요. 그랬을 때 나와 가까운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나와 좀 떨어진 동심원을 걸었을 때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의 관계가 나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공들이고 내가 더 마음 아파하고 내가 더 친절해야 할 사람은 나와 가까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교당에 오시는 도반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심원에서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아주 친하지 않는 사람이면 좀 기분이 나쁠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불러 세워서 눈을 맞추고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는 인연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사람은 누구나 일생 중에 가장 좋은 때와 가장 나쁜 때가 있는데 법 있는 사람은 좋은 때를 당하여 다 좋아하지 않고 뒷날 영원히 좋을 일을 준비하여 가고 나쁜 일을 당할 때 실망하지 않고 희망이 끊어진 곳에 다시 회생의 길이 있는 진리를 알아서 새 기운, 새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살라는 거예요. 중도행을 하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개의 방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와 함께 방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보통 방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는데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한 가정의 자녀들이 4명에서 7명이 함께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자녀들은 모두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불 역시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불 하나에서 몇 자녀가 이불을 덮고 자야 했습니다. 그런 시절 있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상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때때로 그 이불을 이제 저와 언니와 함께 덮으면서 추우면 뺏어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불은 혼자서 덮는 것도 있고 둘이서 덮는 것도 있고 가족이 덮을 수도 있는가 하면 나 외에 단 한 사람은 담을 수도 있고 한 가족을 덮을 수도 있고 또 국가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불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과 같이 진리를 깨닫는 성자들은 온 인류, 나아가서는 일체 생명을 덮어주고도 남는 마음의 이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자의 그늘에서 편히 살고자 성자의 이불 자락에 모여드는 것이죠. 그 휴암자수문에서 마음은 대포무외하고 세임문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크기로 말하면 우주를 쌓을 수처럼 이렇게 크지만 또 작기로 하면 겨자씨가 안 들어갈 만큼 작다는 것이죠. 작은 마음을 큰 마음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그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을 변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교당에 나와서 공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심법이죠. 마음을 쓴다. 마음을 쓰고 배우고 익히는 일체 유심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제가 볼 때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걸러지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지면서 어리석어지면서 또 걸러지기도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 성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을 본래 마음을 알아서 본래 마음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이만큼 좁았다면 더 넓게 더 마음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 속에 작은 나무도 있고 짐승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깊은 울창한 숲에 그런 동물들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바다에 물고기가 의지하고 살듯이 우리는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한테 잘 가는 것 같아요. 정도 많이 가고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산종사님이 이제 한 번은 그랬어요. 정산종사님께 한 제자가 여쭈었어요. 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사람은 차고 어느 사람은 따뜻한데 저의 착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이다. 덕이 없는 사람과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은 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인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따뜻한 사람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주 스스로 따스한 기운을 내야 한다. 따숩게 문질리면 된다. 문질려서 열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물건도 다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 그러면 위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러라도 오래 한다면 행식적인 것이 실질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도인이 다 우리는 공부하는 저는 도인이라고 교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인이 그만한 따스한 기운을 내지 않고서야 되겠느냐. 그 마음이 나지 않더라도 연습하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 공부법이 대종사님께서 유문념을 삼아서 하다 보면 자연히 이제 몸에 익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흙에 의지하고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를 하는데요. 의지하지만 또한 무형한 가치인 덕에 의지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보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참 미묘합니다. 그래서 또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먹은 마음이 다르고 오늘 먹은 마음이 다르듯이 시시각각으로 이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제 마음의 힘이 있어야 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마음이 힘이 있으면 능히 고통과 즐거움을 초월하고 오고 감에도 즐거움에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힘이 없으면 자유를 잃고 밖의 경계에 유혹이 되어서 끌려서 아니할 말도 하게 되고 또 아니할 일도 하게 되고 아니할 생각을 하게 되어 자기 스스로 죽을 땅에 들기도 하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해서 죄에서 죄로 고통에서 고통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교도님들은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시시때때로 그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아무리 없애려 해도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또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라지는데 속 깊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마음이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의 노예가 된다고 했죠. 노예가 되어서 그 상대의 치명적인 보복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상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어느 생인가 그 억울을 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자각하고 참회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상대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면서 절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저도 때론 그럴 때 있던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올 때마다 그가 나를 공부시켜주는 도반이 된다. 그 나를 구속하는 원망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나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는다면 진정 따뜻한 이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수한 추경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가슴에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가슴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는 알고 있어요. 안 되죠. 상대방이 미운 짓만 하는데 사랑하고 은혜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 공부의 깊이, 옅은 사람 깊은 사람, 그때 표가 난다는 것이죠. 그때 알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법신불산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요? 제가 출가교도로 이제 살면서 혼자 덩그러니 무릎을 꿇고 법신불사님 앞에서 한없이 통곡하여 운 적이 있어요. 그때 법신불사님이, 저는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신불사님이 저를 용서해 주는 느낌을 받았고 용기를 얻었던 부교무 시절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법신불사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항상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최고의 지지자였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계셔서 힘이 되어주지만 그것보다 큰 나의 무기는 법신불사님이었어요. 진리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급함이 좀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네, 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신불사님들 앞에서 온통 내려놓고 때로는 매달리는 것도 우리 마음 공부의 한 것이라고, 한 표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식 맛을 내려면 5가지가 있어요. 달콤하고 시고 맵고 짜고 쓰고 이 5가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인생도 5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동적일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잔잔할 때도 있고, 또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기만 하면 다음에는 내려갈 수도 있으며, 바닥에 있을 때는 다시 올라갈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찾고 사용을 해야 할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은 늘 살피고 챙기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고 어두운 곳에 흐르지 않고 맑고 밝고 훈훈한 그 마음을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잡는 공부를 했어요. 집심이라고 그러죠. 마음 잡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먹는 마음이더라고요. 육군이 동작할 때마다 마음을 잘 붙잡아 밖의 경계에 흘러가지 않기 위하여 소 길들이는 것처럼 꽃피를 잡아놓는 것인데요. 마음의 꽃피를 두어 멀리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2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는 머물러서 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활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자는 대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 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묶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교도님들, 혹시 나는 지금 대각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잠시 다른 데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시죠? 뭔가 마음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오고 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당에 부임을 하여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게 힘들다는 것이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9시 넘어서 사무실에 출근하면 저녁 때나 되어서 사원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개도 아프고 육신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더라고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몸이 하자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올 때면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저를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들을 세정을 알게 되었었어요. 이 마음이 때로는 눕고 싶다. 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교무님들이 서울로 부임을 해오면 서울 멀미를 한다고 그래요. 저 역시 서울 멀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관심. 마음을 잡아 가만히 두게 되면 요란함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날뛰는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때는 풀을 놓고 마음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점검을 하고 마음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마음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만을 골라서 제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교무 시절 때 청소년 교화를 하면서 교정 교화를 한 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교화를 하면 분류심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소년원을 갈 것인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분류하는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마음을 몰랐어요.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먹은 대로 행동을 하여 그곳에 왔는데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로 모르고 늘 싸우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성교육이라 해서 우리 그 마음일기 있잖아요. 마음일기를 쓰게끔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변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요. 조금씩 그래도 마음을 알아보고 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친구를 봤는데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죽기로서 하면, 유념으로 하면, 공부하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냥 그대로 산다면 변화가 되지 않겠죠. 마음 변화가 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무심한 마음, 덤덤한 마음. 이제 관심의 공부가 오래오래 계속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할 일을 충실히 해가면서 이제 이때가 마음 공부가 깊어지기 시작을 하고 손은 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할 일만 하면서 편히 쓸 수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잡는 공부도 하고 살피는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맡기는 공부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자유를 얻는데요. 그 자유가 능심이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원리를 깨친 성각자들은 마음을 참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소를 비유를 했을까요? 소를 비유해서 알아듣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농경사회에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소였단 말이에요. 소였는데 소라서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적절하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법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숙세의 인연을 따라 이 해상에 입문을 하였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여 제일 큰 능력을 얻었다면 저는 그보다 더 큰 경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불과 재중이 우리가 할 일인 만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세계를 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현재의 성자들은 모두 마음 사용법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공들인 분들이죠. 내가 마음을 깨달아서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 이 말씀이죠. 다른 것이 공들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공들인다는 것이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게 공들여야 할 마음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타난 형상이 있는 것에 공을 들이며 밖으로 시시비일비 따지며 그에 따르는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여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어 무엇에도 걸림이 없도록 그 헤랄만이 따뜻한 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 안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그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준비하는 우주의 진리가 있는데요. 온갖 추위 속에서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반드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요즘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저기 남쪽에서는 매화가 벌써 피었다고 합니다. 봄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죠. 온갖 추위를 뚫고 강인하게 피는 꽃이 매화입니다. 참 강하죠. 그러나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로 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매화처럼 매화가 강하게 보이지만 피면 부드럽고 또 봄바람이 또 살랑살랑 이렇게 불어서 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바람이 많이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당도.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또 혹여나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불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덮을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늘 삶이 풍요롭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